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고 예배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런 영혼들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8절부터의 내용을 보았는데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이 수넴 여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한 이 수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이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의 종인 게하시가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전해주죠.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 불임 부부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그 일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위해 간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런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 받은 바 응답의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이 여인이 아이를, 특별히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지난주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이 부부들이 잉태한 이 부부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그야말로 소위 늦둥이죠. 늦둥이 중에 늦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다가 뭐 정말 늙음하게 마지막 하나 더 낳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늙음하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첫 아이를 얻게 된 것이죠. 저도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얻은 막내 아들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딱 제 나이 때쯤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 나이 때 만약에 우리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것만큼 또 끔찍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큰딸이 고3인데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또 결혼 연령도 지금보다는 훨씬 빨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늦음하게 아이를 낳게 된 것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환갑잔치도 했죠. 동네 잔치한다고 토요일에 학교를 조퇴하고,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도 학교를 4교시까지는 했거든요. 2교시만 하고 조퇴하고 집으로 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워낙 또 나이가 많으시고 나이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를 한 번도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일 때문에 바쁘셔서 저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늙음하게 얻은 막내 아들인데 그 야단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귀엽고 보기만 해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것이죠.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수넴 여인, 불임 부부였던 이 두 부부에게 얻은 아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꿈에도 그렸던 자녀일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약 한 2, 3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 3, 4살 정도, 많아야 5살 정도 된 나이 때쯤에, 여러분 4살, 5살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걷기도 잘할 것이고 제법 말도 잘하는 시기일 거죠. 그리고 그때 나이가 3, 4, 5살 정도의 나이가 부모에게 가장 재롱을 잘 떨 나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다 효도한다. 그때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시기니까 그 효도 잘 받으라고.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은 속 썩이는 존재라. 그러니까 3, 4살, 5살 정도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울 나이, 그 나이의 아이가
하루는 추수기 때 수확하는 장소에 있던 아버지에게 갔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르러서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 19절 말씀에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그랬어요. 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라고 이 아이가 말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근데 이 아버지가 머리 아프다라고 말하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종에게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가 몇 시간을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반나절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아마 점심때쯤에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을 이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입니다. 3살, 4살, 5살 나이의 아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곁에 있는 부모를 강력하게 의지하겠죠.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때의 아이만큼 사랑스러울 아이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모도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아이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아이는 부모를 최고로 의지하고 있고 부모도 아이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데 아이는 부모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집은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꽤 높은 주위에 속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가진 부모가 문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최고로 사랑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해주고 싶지만 정작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가진 한계고, 이런 인생의 한계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생들이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인생의 한계를 자기가 극복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남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를 직면케 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를 만나지만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반응.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한계 속에 사는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해요. 이 아이가 죽은 후의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랬어요. 자, 죽은 아이를 자신들의 방에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방에도 두지 않습니다. 누구의 방에 뒀다 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부부가 엘리사를 잘 대접했잖아요. 식사 대접도 잘 해주고 또 뭘 했다 그랬어요? 방을 만들어줬다 그랬죠. 머물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그 엘리사의 방에다 죽은 아이를 이 어머니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도대체 이 여인의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도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때 구약을 가리키셨던 총신대 김정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그는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는 마치 죽음을 하나님의 방 안에 밀폐시키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죽음을 밀폐시킨다. 이 여인의 행동이 아이의 죽음을 밀폐시켰다. 죽음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맞다면 이런 여인의 행동 속에서 더 적극적인 뜻과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다가 이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문을 닫은 행동은 상징적으로 죽음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밀폐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라 그랬어요. 그건 단지 이 상태에만 머물게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뭐겠어요?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도무지 믿어지지 않잖아요. 죽음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숨이라도 쉬고 있으면 호흡기를 안 떼내죠, 의사들이. 0.1%의 희망이라도 갖는 법입니다. 그러나 띡 하고 호흡이 멎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을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엘리사에게 가고자 합니다.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죠. 웬만하면 포기하겠는데, 더욱이 이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또 한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이죠. 불임부부라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인 이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셨어요. 생명을 창출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름으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죠.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불임부부입니다. 불임부부로서 출발을 하죠. 성경에 자주 불임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촉하시는 한 가지는 커디한 업적과 과업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아이도 하나 없는데 무슨 민족까지도 바라지 않으니 내 가문만 이어갈 수 있도록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이래도 평생을 감사할 텐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못 믿을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도 아이는커녕 아이를 잉태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 이해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포기의 상태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이 탄생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부인 부부였던,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이 이삭이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 때쯤 자란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나에게 바치래요. 아이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로 그 아이를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 죽이라는 거거든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불임 부부였던 자신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니 그 일에 두 번 고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죽은 아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이 여인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희망도 다 꺾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대안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접어둔 일이 있으십니까? 포기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냥 닫아둔 상태에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바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상태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려 엘리사를 찾아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숱한 날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건 뭐 돌아올 조짐은커녕 교회 나가는 나조차 핍박당하는, 나를 핍박하는 내 남편 언제 돌아올까? 기도조차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도저히 마음을 돌이킬 것 같지 않은 문제만 일으키는 내 자녀 위하여 어느 순간 언제부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은,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주판 튕겨서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포기한 그 자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접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야 할 책임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과정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향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나귀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수넴 땅에서 엘리사가 지금 있는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달려가도 이렇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 엘리사에게로 가려고 하는 이 여인의 결심을 방해하는 일들이 차례로 벌어지게 되는데, 1차로 남편이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립니다.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추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왜 오늘 월삭, 즉 초하룩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거길 엘리사에게 찾아가려고 하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상 말리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가려고 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월삭, 초하루라든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휴일이었죠.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휴일에 가장 바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저 같은 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쉬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주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월삭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초하루나 안식일 날은 이 백성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선자를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묻는 거죠.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이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일 날 하지 마십시오. 네가 걱정하고 우려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니 내가 가는 일을 말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나귀를 모는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사까지 가려고 하니까 나귀를 좀 달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 나귀를 모는 종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일부러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귀가 때로는 타고 가다 보면 말을 안 들어서 위험한 곳으로 지날 수도 있고, 또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귀에게 안장이 지어져 있다고 해도 짐승의 등에 오랜 시간 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3시간, 4시간을 연속으로 나귀의 등에 앉아 달려가는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멈춰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럼에도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일부러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무슨 의지가 보입니까? 최대한 엘리사가 있는 곳에 빨리 가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드디어 갈멜산에 여인이 도착을 합니다. 먼저 그녀를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라 그랬어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그녀를 먼저 만는데, 게하시는 여인에게 2가지를 묻습니다. 26절에 내 남편이 평안하냐, 그리고 내 아이도 평안하냐라고 질문을 해요. 인사 쪽이지만 내 남편이 평안하니, 내 아내도 평안하니 인사적으로 물었지만 이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지나가요. 사실상 아이는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아이도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지나치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엘리사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를 보는 것밖에 이 여인이 가진 지금 이 순간에서의 바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그냥 통과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저런 말섞음으로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난 지금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는 온통 엘리사 한 사람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통과하기를 원하죠. 지금 엘리사에게 가기 위한 과정에 그녀를 지체하게 만드는 3가지 장애가, 3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리는 거예요. 추하루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왜 거기 가려고 하니? 남편의 만류가 첫 번째고, 달리는 나귀를 멈추지 말라, 여인의 당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안부를 물을 때 게하시를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여인이 이 3가지 상황에 조금도 장애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 3가지 상황 때문에 엘리사에게 가는 길에 내가 조금도 지체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의지입니다. 오로지 엘리사를 만나겠다는 일념, 이 여인에게 가득합니다.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지금 엘리사밖에 없어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확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실 때 방해가 있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잡았나요? 잘하셨습니다. 이기셨으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는 오로지 한 분만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세한탄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무슨 시간이 많길래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을 거예요. 그때 과감하게 그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바쁜 생애를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사역 일정을 마치면 늘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바쁜 일정 속에 늦잠 주무실만 한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만만치 않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잘 압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라고 말입니다. 더 바빠지면 기도 소홀히 하게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러니 내가 더
더 기도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말했어요. 루터는 하루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루 2시간 이상씩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거슬러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분위기, 그 문화, 그 기류, 그 흐름, 그 정서들을 바꾼다는 건 목숨을 내놔야 될 일일 수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과업에 루터가 도전한 것이죠. 그걸 성공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어그러지고 왜곡된 신앙의 체계를 바꾸기 위하여서 분투할 수 있었던 힘을 그가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시대에 저항할 힘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방해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사 앞에 도착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드디어 엘리사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를 보자마자 한 첫 번째 반응과 행동은 그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발을 얹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엘리사만 바라보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남편에게도, 남편이 그랬잖아요.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 사람에게 가니? 라고 물었을 때 평안을 빕니다 라고 하고 달려왔어요. 사실상 남편은 아이가 죽은지 몰라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여인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기까지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기 일들을 해왔어요. 참고 또 참으면서 드디어 엘리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인은 그 모든 긴장과 아픔과 괴로움을 한순간에 다 쏟아놓는 것이죠. 그게 엘리사의 발을 붙드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을 말리려고 하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 권위자인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의 없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리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여인의 행동을 받아줍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 여인의 심중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또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억울함, 답답함, 괴로움들, 누구한테 말 못할 고민과 사정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토해낼 때 귀찮다, 성가시다, 하나님 내팽개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한숨, 우리의 괴로움 다 받아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뢰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냥 의미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의 병에 담으신대요. 눈물병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울면 안 돼요. 그 아까운 눈물을 왜 드라마 보면서 흘리십니까? 드라마 보면서 슬픈 장면이 나올 때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을 토해내면서 흘리는 눈물, 같은 눈물이지만
그 가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답답함이 한숨을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들을 찾아서 이런저런 외침들, 이런저런 소리들을 발산합니다. 그러나 산이나 바다 가는 건 좋습니다. 그 산이나 바다에서 공허한 소리로 끝내지 마시고 그 산이나 바다에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단지 산이나 바다에 가서 소리 지르고 외쳐대는 것은 그야말로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산이나 바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외칠 때 그 부르짖음과 외침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절박하게 자신에게 매달리는 자를 결코 싫어하시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의 아픔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는 싸늘하게 죽어있는 죽은 아이의 시체를 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본 본 중에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자주 반복되는데 비교적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뭐 하고 있어요?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자기 방에 올라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 공간 속에는 죽은 아이와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뭐 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행동은 아무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맞지만 엘리사도 여인의 아픔을 사실 몰랐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말씀을 생성해내서 자기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고 해도 죽은 아이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34절에 보니까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어요. 자, 아이의 몸에 올라 엎드려서 눈을 마주치고 입을 마주치고 손을 맞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 왜 그렇게 할까? 이 엘리사의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생기와 살아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의 기운이죠. 그 생기와 따뜻한 체온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냉랭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의 증상들만 만연한, 그래서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정죄가 있고 비난이 있고 독설이 있고 야위와 조롱이 있는, 경쟁이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그 세상 속에 속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 그 냉랭하게 싸늘하게 식혀져 버린 그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따뜻한 체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 같이 비난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만연하고 우울이 만연하고 비난과 정죄가 만연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똑같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과 식당을 갔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좀 해야겠네요. 저는 사실 회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손 잡고 끌어 앉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잘 되던 식당도 사실 손님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거창하게 회를 시켰죠.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상당히 친절한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신경이 날카로울 만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음식에 대한 설명을 막 구체적으로 해주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뭘 추가해주고 뭘 더 주면서 이건 서비스라고 하면서 이건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하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별로 저는 회를 안 좋아하는데 그 회가 술술 잘 넘어가대요. 네. 기분이 좋으니까 그 작은 식당이었지만 그 식당 안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니까, 친절한 주인의 배려를 받으니까 뭐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좀 체온을 느끼고 가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하는데 무슨 체온을 느끼고 갑니까? 이 말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끼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영적인 온화함, 그 온기를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여러분들을 배울 때 악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축도로 예배를 끝내고 내려갈 때 저는 내려가면서 제가 하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다 안고 이야기하고 축복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잠시 잠깐 눈으로 마주치는 그 마주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갖고 갔거든요. 따뜻한 교회의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죽은 세상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점점 따뜻해지는 체온을 갖기 시작하니까 다시 아이의 몸에서 내려와서 집안을 이리저리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했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뜹니다. 7번 재채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 아닙니까? 다시 완전하게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랬어요. 여인이 엘리사로부터 살아난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나갑니다.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지만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하나님께 사실상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이 달라고도 하지 않았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을 그냥 평생 그러면 행복하게 살게 놔두시지 3, 4살 된 가장 이뻐 보일 아이를 죽이게 놔두시는가? 아이가 죽는 일을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 답이 바로 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을 여인이 경험했어요. 이전에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진 못해요. 근데 지금 이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살아난 아이를 받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인은 이 경험과 이 사건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 좋은 여인이었지만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인생에서 내 행복을 보장해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에서, 아니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사망에서 부활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어떤 인생도 죽은 자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일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여인은 체험했어요. 바로 이 반응, 여인의 이 더 성숙해진 깊어진 믿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죽는 일도 허락하시며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도 애매한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욥이 그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만 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교회가 그야말로 이 초유의 세상의 비난을 경험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구체적이고 전적인 목적과 목표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웬만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결코 흔들림 없는, 아니 오히려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치 아이가 죽는 것과 같은 그와 방불한 고통과 고난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 속에만 두시지 않습니다. 아이를 죽은 상태에만 두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부활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심으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이제는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는 먼저 슬픔과 베옷을 입는 아픔과 고난이 먼저 경험돼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슬픔과 베옷을 입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케 해주실 것이고, 그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만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죽음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도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사망을 부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갖지 못했던 더 성숙한 믿음과 더 깊어진 믿음으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과 방불한 시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담대히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